오늘 본문의 사건과 배경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은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예사롭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죠. 사흘째 되는 날, 영어 번역은 on the third day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 본문과 함께 여러분과 연장을 시키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쉬운 얘기로 하면은 이제 시작한 지 사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on the third day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세례 요한도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증거를 알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3번의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나이는 30세가 됐지요. 이 30세쯤 예수님은 이제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첫 표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본문을 먼저 이해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첫 번째 표적은 새 포도주인데 이 새 포도주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앞으로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 날 첫 번째의 이 새 포도주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장면을 감춰진 비밀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음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자 여러분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이것이 숨겨진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유대인의 혼인은 보편적 우리나라에서는 하루면은 결혼식이 끝납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의 결혼의 풍습은 일주일 동안을 합니다. 참 오래 하지요. 계속 친지와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결혼의 페스티벌을 열게 되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이에요. 물론 유대 사회에서 지역적으로 약간의 이 일정이 차이가 나지만 보편적 유대 민족의 풍습은 7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날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연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요. 무조건 그냥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왜 떨어져? 그냥 손님들 주려고 했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깊이도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이 날이 7일째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인 것 같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낭패가 됐지요. 큰일 났어요. 왜냐? 손님들 안 주면 되지. 아니에요. 손님들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되지만 신랑 신부의 언약식이 포도주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유대 혼인 풍습에서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넵니다. 그러면 신부가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결혼의 언약의 마지막 라스트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그것이 언약의 예식의 표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아니 이 결혼식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최대의 위기가 가나 혼인잔치 집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신부가 마시지 아니하면은 이 결혼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이 새 포도주에 주는 교훈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아니지요. 그 유대민족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무엇이 관계가 있느냐. 오늘날 우리의 설교는 이것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신랑 예수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결혼이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지나간 한 사건의 한나의 지나간 얘기로만 듣는다면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죠.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첫 표적, 야 포도주를 만들었단다. 그러면 놀랬단다. 야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무슨 유대민족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교훈을 하나도 줄 수 없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줄 때만이 너와 나는 이제 결혼식이 성립되었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공생애의 가장 먼저 표적이 이 혼인잔치집에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신부에게 손님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예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한 것 같이 마지막 날 성만찬식에서 이제 마지막 그 장면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엔딩 나 신랑 간다 장면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 복음서의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신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신랑이 주는 새 포도주를 마셔야만이 너와 나는 이제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되었으니 이제 이로부터 너는 신랑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의 이 기적은 너는 내 새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 그래야 너는 내 신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지요. 제가 억지로 만든 말일까요?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의 이 장면과 짝이 될 수 있는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러한 대답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주셨느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금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그때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지만은 그러면서 두 가지를 비밀을 말해줍니다. 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니? 그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생배 조각을 낡아 빠진 옷에다가 그것을 기우려고 바느질을 하게 되어지면은 둘 다 버리게 되어진다. 하면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자, 혼인잔치에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 비유를 말하면서 두 번째,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되면 이 부대가 터져가지고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지 않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보존해야 된다. 자, 이것이 주님의 마태복음에서의 혼인잔치 집에 새 옷을 입어야 되고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곧 신부는 이렇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이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의 사건으로 현실적으로 실상으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신랑이 왔다. 그러므로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신랑이 왔다. 신랑이 주는 새 포도주를 마시자. 그래야 너는 내 아내요 내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날 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붉은 보혈의 죽으심의 첫날 저녁, 주님은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새 포도주를 만드는 이 장면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출을 성찬식에서 베푸십니다. 이는 내 살이니 먹어라.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내가 올 때까지 이 포도주를 기념해라. 하면서 이는 내 새
언약의 피다 합니다. 보세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결혼관계를 의미하는 영적인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언약이라는 말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차는 내 피로 세운 이 포도주의 이 차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영어로 New Covenant, 새 언약이다. 너희 신랑 신부의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면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는 새 언약을 항상 기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성경에서 좀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포도주로 사역을 시작해서 포도주로 인생을 마칩니다. 자, 방금도 했지만은 제자들과 성찬식을 행하고 나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십자가의 상에서 운명을 갈 때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신스리슨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마지막도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머리를 숙여 영혼이 떠나셨더라. 마지막도 포도주로 피니시 라인을 장식하고 떠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시작부터 운명하는 그 시간까지 포도주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의 피는 있었습니다. 이거 이 성경에 담겨진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도 그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떡을 만들어주고 고기를 생선을 먹여주고 나서 그렇게 보낼 수가 없으니까 다 고기 주고 떡 주니까 막 입이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야, 너희들 내가 주는 것 공짜로 먹었지. 그런데 진짜로 먹어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다 떠나가 버렸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강조합니다. 성경.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너희가 떡과 생선을 먹었으면 정말로 정말로 너희가 알아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가 주는 보리떡, 내가 주는 생선 아무리 먹어봤자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그런데 내가 진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마지막 날에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키겠다. 야, 중요합니다.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가장 밀접한 관계는 예수님의 이 포도주, 예수님의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포도주에 신부에게 내 피 포도주를 마시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는 내 아내다. 내 피를 안 마시면, 내 포도주를 안 마시면 너는 내 아내의 자격이 없어. 내가 흘린 그 포도주 내 피를 네는 마셔야 내 마누라야, 내 아내야. 그래서 한 몸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 몸이에요. 자, 성경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이제 이 깊이를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셨으니까 한 몸이지. 그래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신부단장 가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저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신부단장사가 뭔가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마셔야만 돼요. 신랑은 자기의 피를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마시게 해 주었습니다. 생명을 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신랑이 이제 너는 내 포도주를 마셨지, 내 피를 마셨지. 그래,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나와 함께 네가 살아야 될 것인데, 네를 거처할 곳을 내가 집을 마련하러 가겠다. 신랑.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네가 돈 없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단다. 내가 가서 너 신부의 집 내가 마련할 거야. 내가 그 거처 신부의 너의 집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해서 나와 함께 살게 하고 부활 승천 가여 올라가셨어요. 자기 몸을 피를 신부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내 집 마련으로 갈게. 근심하지 말고 기다려. 내가 올 거야. 해가 올 거야. 그것뿐입니까? 무슨 옷 입을까 염려하지 마. 너 빨가벗겨 갖고 나 데려가지 않을 거야. 너는 그냥 몸뚱아리만 잘 관리하고 있어. 내가 결혼 네 무슨 옷 입을까 예물 준비할까 걱정도 하지 마라. 네가 입을 옷 너의 집도 내가 마련할 것이고 너가 입을 신부의 옷도 내가 마련할 거야. 얼마나 멋진 신랑이야. 최고로 멋진 신랑이야. 이는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옷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대. 신부가 입을 옷도 주신대.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의 진짜 이제 천상에서의 결혼식 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혼인 결혼식 날짜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보세요.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신부에게 옷을 주는데 그 옷이 뭐냐? 흰 옷이야. 흰 웨딩 드레스. 화이트 웨딩 드레스인데 영어 번역은 화이트 러브 가운이야. 하얀 아름다운 가운을 장차 우리 예수님이 오면 다 평등하게 예수님의 신부에게는 누구만 그냥 좋은 옷 입혀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하나같이 공평하게 화이트 러브 하얀 가운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대요. 할렐루야. 화이트 러브. 이 옷은 왜 입혀주느냐? 네가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한 신부에게만 내가 입도록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청함을 받았다는 말은 아내로서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한다고 갔는데 그 집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을까? 자, 여러분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은 모델 하우스를 가봐야 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 예수님은 철저히 해요.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자기의 피를 마시게 주었을 뿐 아니라 한몸 되자고 이제는 집도 마련을 한다고 갔지요. 또 신부가 입을 옷도 하얀 화이트 로브도 예수님이 입혀주겠다고 했는데 아이고 근데 그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성경의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살 모델하우스를 소개해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철저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그 모델 하우스를 보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이 땅이 아니야.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아이고 저 해운대 앞바다가 있는가 보았더만은 그런 바다도 없어.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내가 두 번째로 환상 중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보세요. 그 준비한 것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온 예수님이 거처 예비하러 거처 준비하러 간다고 하는 그 말의 짝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모델하우스가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아름다울 때가 어떤 모습이냐? 신부가 단장했을 때 가장 뷰티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곳에다 비유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뷰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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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름답다 이 말이죠. 그 집이요 모델하우스가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한 도시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들이 모이는 무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아들 신랑 어린 양 신랑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그 앞에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이 또한 그 보좌 앞에 일곱의 영이 되고 일곱의 등불이 돼가지고 앞에 계시고 24장로가 쫙 그 주위에 둘러섰고 날개 6개가 달린 수락천사들이 그 옆에 탁 모시고 섰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 교회 이기고 돌아온 신부들에게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슬기로운 5 처녀만이 등불 든 슬기로운 5 처녀만이 가는 나라요. 미련한 5 처녀 등불 없는 불 꺼진 신부는 포도주를 마셨을지라도 등불이 없다면 가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합시다. 참 우리 신랑이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이 엄청난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믿음은 보여주고 절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성취 낭독을 그렇게 하셨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 신랑이 신부를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신랑이 이 땅에 신부를 구하려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젠틀하게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오셨나? 신부를 찾으러 왔는데 가장 철학하게 가난하게 신부 찾으러 왔어요. 그런 남자 누가 오늘날 여자분들이요 그런 남자가 너 나오고 결혼할래? 예? 하면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여자분들이요 그런 모습으로 기기리도 가난하고 별 젠틀하지도 못하고 가난한 그 남자를 보고 모르겠어. 여러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랑은 너무너무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부 구하러 오셨어. 제가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인 요약을 내보니까 그런 가난한 신랑이 신부를 구하러 왔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이야. 너무 가난한 모습이야. 존경할 만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어.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그 유명한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에서도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의 사람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아이 힘없어서 그냥 사람에게 못 박혀 죽는 신랑으로 왔으니 누가 그런 남자를 믿어? 근데 그 신랑을 믿으라는 거야.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피조물에게 못을 박혀서 죽여버리는 병사들에게 못을 박혀서 죽여버리는 죽임당한 그분이 신랑이래. 믿겠느냐고요. 믿겠느냐고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렇지만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좋은 것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출생을 볼까요?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나요? 신랑이 가장 가난하게 가장 작은 도시 큰 도시를 골라서 서울 땅에 온 것도 아니요 부산 땅에 온 것도 아니요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왔는데 누일 곳이 없는 마구간 구유통에 오시는 신랑 누가 그럴 신랑이라고 그분이 신부 찾아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게 오셨다는 것 요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그는 배우지도 못했더라고 사람들이 입으로 떠들어 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배우지도 못한 자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 30년을 초야에 묻혀 살았어요. 30년 동안을 신랑이 목수의 아들로 가장 가난하고 끼기리도 못산 빈민촌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신랑이 누가 있었는지 아셨나요? 부자 동네에 저 서울 강남에 아니면 해운대 센터내 빌딩에 사는 남자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초야에 묻힌 목수의 아들 30년 산 사람들어 구주 신랑 말도 안 돼.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선택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를 하는 장면에서 나다나엘 곧 바돌로메가 하는 말이 자 뭐라고 했겠어요? 빌립이가 야 나는 우리 구주 만났다. 나는 신랑 만났다고 하니까 이 바돌로메가 처음에 뭐라고 했겠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난다는 말이고 비꼬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가장 못 사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에 무슨 구주가 나셨단 말이냐? 그러니 신랑으로 영접하고 싶지가 않지요.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천국을 숨기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5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보니까 철저하게 천국을 숨겨놓고서 믿으라고 합니다. 자, 복음을 받으신 살아가는 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천국은 감춰놓고 믿으라고 합니다. 첫째,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비훈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씨를 네 가지의 인생의 마음이 있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신부의 자격이 없는 마음이야. 오로지 어떤 신부가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 듣고 지키고 행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만이 신부의 밭이야. 보세요. 네 가지의 사람 종류의 마음밭에서 오직 4분의 1만이 신부의 자격이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런 착한 신부 너는 내 거야 데리고 갑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 구원관에 대한 확실한 이 성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단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천국은 두 번째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저 같은 사람은 시력이 없는 사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겨자씨는 적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자, 보여주고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데 이 나무가 자라나면 3m, 6m가 되고 새가 깃드는 공중에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된 천국은 그와 같다. 겨자씨의 믿음을 가져라. 세 번째, 여자가 가루 서말을 가지고 천국은 어떤 것이냐? 여자가 밀가루 세말을 가지고 누룩을 이어가지고 부풀기 하는 빵과 같은 것이 천국이란다. 보세요. 천국은 부풀어진 빵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밀가루만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이거 빵이 되나? 네 번째, 천국은 감춰둔 보화의 밭과 같다. 보세요. 천국은 절대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를 살아. 천국을 살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천국은 마치 바다의 그물과 같다.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중에도 이러하리라. 자,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 바다에 그물을 쳐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류함과 같이 세상 끝에도 이렇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류하는데 누가 분류하느냐? 천사들이 왔어. 천사들이 왔어. 잘 들으세요. 의인들 중에 악인들을 골라내리라.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내리라. 그래서 그들은 hul묵불 속에 던져버리게 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오셨는데 이 신랑이 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세의 오경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하는 유대교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렇다게 자기들 나름대로 의롭다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는 유대교회를 주님이 버렸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곳으로 올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 유대교회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원인 잔치에 영적으로 한 교회를
세울 것을 예표하는 가나 혼인잔치의 새 포도주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의 교회를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교를 버리고 헤롯 왕이 46년 동안이나 지었던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지만 주님은 아까워했을까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멋지게 지어진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주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누가복음 21장과 5절과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부러웠습니다. 그 장면에는 부러웠다는 말은 없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다니는데 자기들의 성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막 큰 건물이고 막 대리석으로 화려하니까 그것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겠지? 그 제자들의 부러워하는 마음을 벌써 이 마음속에 예수님은 아시고, 얘들아, 너희들 지금 큰 건물을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이거 쓸어버리겠다. 주님은 그러셨어요. 예? 주님이 신랑이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화려하게 혼인식을 할 줄 알았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다. 전혀 나와 그런 상관이 없다. 다 허물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언이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주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멸망할 가정할 무슬림의 해교 사원이 동진하게 황금 사원처럼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 있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토록 주님은 멀어진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예수님도 배척해버렸습니다. 너희가 나 버렸지, 십자가에 죽였지, 나도 너희와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 시작은 제자들이 얼마나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대의 성전 건축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냥 막 얼마든지 멋지게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지으려갑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의 집에 새 집을 빌려서 교회를 하게 합니다. 아니 신랑이 좀 멋지게 해놓고 신부들이여 오너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너무 마가라는,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그래 마가 집이라는 말이야. 집에 120명을 남겨놓고 거기다 남겨놓고는 성령 받으라. 나는 다시 올게. 너희들 이곳에서 마가 집에서 너 교회 새로 시작해라. 창립 예배 드리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훌떡 떠나버린 거예요. 신랑이 너무 매정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기엔 와따 신랑이 좀 멋들어지게 성전이라도 어디라도 좀 옮겨놓고 좀 가시던가, 세상에 자기 제자들을 갖다가 너무 셋집에다 던져놓고 자기는 그냥 홀라당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이거 참말로 세상 말로 이렇게 신랑이 너무 매정하고 너무, 그런데 신랑은 그렇게 매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랑 너무하네 한 것이 아니고, 신랑의 말을 듣고는 이제 깨닫고는 그냥 막 죽어라 살고 막 기도를 막 해주니까 막 하늘이 그냥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사가 충만해지고, 날이면 날마다 그냥 모여지고, 날이면 날마다 기도해지고, 날이면 날마다 전도해지고, 날이면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니건 내 것이 없이 내 재물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우리 모두가 나눠 쓰자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굿처치,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절대로 총벌 안 줘. 고생 끝에 다시 부흥을 하게 가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이 교회 일꾼들, 처음에는 예수님 배신했지만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목숨도 던집니다. 12 사도들 보세요. 7 안수 집사들 보세요. 순교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꾼들이 교회에서 나옵니까? 이거 진짜 교회라는 말이에요. 크게 만들어 놔놓고 그냥 막 믿어라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완전히 바닥에서 예수님은 연단을 시킨 제자들을 그렇게 시작해서 부흥케 가는 주님이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좋은 일꾼, good workers, 좋은 일꾼,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 같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집에 보니까 포도주가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신랑이 신부한테 포도주를 주고 마지막 날 이제 결혼식을 이제 엔딩을 하려고 하는데 엔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이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모친 마리아가 답답한 거예요. 여자의 마음으로서는 그렇게 아이고 주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된번에 내가 만들어 볼게요 한 것이 아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거절을 해버렸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마음이 약한 여자라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냥 주님한테 여쭈지도 안 하고 그냥 그 집의 하인들에게 여봐라, 너희들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그대로 하면 된다. 그냥 화양 답안지를 던져버리는 거야. 미션을 주어버린 거야. 그러니 주님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참 그래 내가 해야지 하고는 주님이 어머니가 그렇게 미리 그냥 그래 해보니까 어머니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또 예수님이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 그 집 하인들에게 미션을 합니다. 저 6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워라. 자, 참 이게 간단한 미션 같지만은 얼마나 이 문제가 복잡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인깨가지고 포도주에는 물이 들어가면은 여자분들 아시지 않아요? 포도에 물 들어가면 그 포도주 못 먹어. 배려버려. 응? 못 먹어!
포도는 포도로만 인기 가지고 이걸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포도주로 하는데 아니 느닷없는 물을 갖다가 주둥이는 말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역행입니다. 에? 아니 얘들아 어디 가서 좀 포도 좀 구해오나 내가 포도를 구해오면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 이럴 줄 알았더만 아니 물을 갖다가 포도주하고 물은 상극이야. 그런데 그것도 두세 통 드는 그랬어요. 이 항아리 하나가. 그러면은 제가 곱해봤어. 아 두세 통 든다. 그러면 이 6개를 항아리를 채우려면 최소한도 12통 아니면 18통이 나와야 되는 거야.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수도꼭지 틈면에 막 물이 잘잘잘잘 가지고 되면 간단한데 그때는 우물이 저 동네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거야. 물이 중동지역에 물이 흔하겠어요? 없어요. 어디서 길어다가 18통을 갖다 부어야 돼. 근데 아구까지 채웠더라. 이야 이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야. 그런데 또 두 번째 미션을 그냥 물을 아구까지 그냥 아주 센스 있게 해놓으니까 물 떠다 줘라. 연회장 혼주한테 떠다 줘라. 아니 저 양반이 미쳤나. 물을 떠다 포도주를 줘야지. 물을 미쳤는가 봐. 보편적이 안 그러겠어요? 미쳤는가 봐. 아마 저거 또라이인가 봐. 그런데 갖다 떠다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여기에 하인들은 오늘날 이 신랑집의 하인들은 오늘날 교회 일꾼들을 상징하는데 이런 일꾼들이 되어라. 이유 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생각에 안 맞아도 무조건 순종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일꾼들은 주인이 시키면 이유를 막론하고 yes, no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좋은 일꾼들, 이 혼인집의 하인들처럼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내 생각 버리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유우산교회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